오늘 말씀 본문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연평아님의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더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여 그리고 강가에 두는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아이를 담은 그 상자를 떠나보내며 아이의 참된 부모,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죠.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려놓아야 했던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요게벳은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것이 아니라 아기가 살 것을 바랬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기에게서 보았습니다. 그 무엇을 보았을까요? 히브리서 계속되는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또 한 구절 한번 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요게벳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기를 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말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서 잘생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니, 이런 명령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인해서 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아주 험악한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생긴다는 건 기쁨이라기보다는 걱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여자아이라면 살겠지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기 때문이죠. 요게벳은 아마 임신 기간 내내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 남자아이였습니다. 힘차게 우는 그 아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요게벳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았을 때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부모의 눈에는 아이는 다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지죠. 사랑스럽죠. 하지만 이것은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 그 괴악한 바로왕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그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훌륭하다, 특별하다,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해요.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마다 늘 하셨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토부입니다. 요게벳은 낳은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던 그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었던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서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게벳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이게 맞닿아 있나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으로 주셨던 까마득하지만 그때 그날의 설렘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과 감사가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옹알이 처음 했을 때 뒤집기 하고 기어가다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때 그때 감격이 이게 스칩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뭔가요?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아름답다,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 또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의 포고령에 저항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믿음일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임을 믿었기에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석 달은 약 100일 기간이죠. 이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곧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 알 리가 없습니다. 이 100일 동안 아기는 건강하게 튼실하게 자라며 점점점 울음소리가 힘차졌을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게벳은 방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요게벳은 그의 아버지 레위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레위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그 오랜 할아버지 노아의 아들들 중 셈으로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온 인류가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대홍수의 그 방주, 요게벳은 갈대 상자, 갈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진을 칠했을 겁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지를 칠하는 것, 그거는 단순한 방수하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의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잘 숨겨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나일강, 그 강물이 이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최대한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방주 안에 아기를 담습니다. 갈대 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띄워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 강물에 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 이집트의 뜨거운 햇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방주를 둡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는 이 나일강에 이 작고 작은 아기를 갈대 방주에 담아 내려놓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마치 이 거대한 세상의 조류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고 품에 안에 크며 아이를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던 그 시간은 축복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랍니다. 더 지켜주고 보살피며 좀 더 품 안에 두고 싶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는 겁니다.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요? 이제 그 갈대 상자, 방주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요게벳의 딸 미리암이 지켜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갑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참 가슴 떨리기도 하고 가슴 벅찬 현장입니다. 아가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가를 둔 그곳에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딸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왕의 딸입니다. 아기를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곳에 두었는데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다니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일의 마지막 그 다음 일을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고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고 우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지략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때 그곳에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엄마는 온갖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갈대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따라 바로 딸이 갈대 상자가 놓인 그곳으로 오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노년기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가려던 그 여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 그 반대편에 모리아 산의 제단으로 향해 가는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렸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과 이끄심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그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 공주님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할까요? 미리암이 가만히 서서 지켜볼 때와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은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감격해서 달려가는 미리암의 모습을요.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갈대방주의 아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요게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아기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유모를 찾아오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지만 아주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2장 9절,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기는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 요게벳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게벳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요게벳은 아이에게 말했을 겁니다. 예, 너는 갈대방주에서 구원받은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을 지키셨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 히브리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란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어로는 아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한 아이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도구가 될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모세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첫 1년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길을 예비하시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모세의 삶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건들, 그 모든 상황 넘어서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놀랍게도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길을 안다는 것은 무한한 우주 가운데 먼지만큼의 지식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니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이 길을 위해서 미국 전체의 지도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